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피곤에 지쳐 있는 제자들을 이끌고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높은 산에 우리가 올라가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올라갈 때 커다란 돌 2개를 어깨에 하나씩 짊어지고 올라가자. 12 제자는 저마다 돌을 지고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커다란 돌 2개를 어깨에다가 탁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자꾸 왜 그 이상한 일을 시키시고 그러시나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조그만 돌멩이 2개를 집어서 고주머니에다가 달랑 넣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 정상에서 그 어렵게 힘들게 올라온 제자들을 둥그렇게 앉히시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이제 그 돌을 너희 무릎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럴 때 베드로는 큰 돌이 큰 떡으로 변하게 된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반면에 가룟 유다는 아주 적은 돌멩이 2개 떡이 되겨서 에게 이거 먹을 것도 없네, 이런 불순종.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라는 유명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그 많은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을 것인가?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 첫째,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사람들은 무슨 실수나 잘못을 하면 꼭 변명하는 한마디의 말이, 에이, 나도 사람이잖아.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워야 합니다. 2번째,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잘못인 줄 알면 회개해야죠. 왜 그 잘못을 반복하고 정당화하고 반복하는 겁니까? 셋째는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옳은 것을 알기는 아는데 용기가 없어요.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옳은 것은 옳은 거고 나는 내 뜻대로 하리라 빗나갑니다. 4번째 변명.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죠. 오,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불쌍하면 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왜 자기 자신의 그 불쌍함을 변명을 삼아서 스스로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까? 무슨 실수를 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불쌍하면 다 용서받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다섯 번째 변명. 나도 한때는 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 잘 나갔던 것만 생각하고 과거에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에는 내가 참 잘 살았는데요, 잘 지키고 살았는데, 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변명, 이 말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요. 나 같은 보통 사람이.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못해요. 안 하고. 변명. 얼마나 나쁜 변명입니까? 그 남이 일하면은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내가 하지 못하면 나는 보통 사람이니까 못합니다. 이건 아니죠. 자, 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무책임한 사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운명론 쪽으로, 숙명론으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슬그머니 내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변명. 이것이 바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울왕의 7가지 변명이 다 나와요. 불순종했지요. 자기 죄에 대한, 실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지요. 회개하지 않지요. 아주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변명하고 있는 이 사울왕의 변명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사울왕에게 이와 같이 명령해라.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불순종한 이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생명을 다 쓸어버려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 사람만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가축도 다 진멸하라. 아주 그냥 생명이라고는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여기에 자기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진멸하는데
다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상하게 병든 것, 쓸모없는 것은 다 진멸하고 살진 것, 좋은 것은 남겨놓았어요. 그리고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사울왕이 변명하기를 15절 말씀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하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자기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이 잘못에 대해서 사울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백성이 이렇게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함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책망합니다. 왕이여, 어째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나이까? 왜 살려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고 백성이고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왕이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럼 사울왕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대리하는, 순종하는, 그것만이 사울왕이 할 일입니다. 뭐 사람을 살려주고 봐주고 불쌍해서 용서해주고 하는 것은 사울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를 거역했습니다. 또한 사울왕은 또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는지,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또 이제 큰 전쟁을 치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루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만 늦어져요. 시간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아요. 조급한 사울왕이 그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물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는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패합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도 뺏깁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을 때 사울은 또 변명합니다. 13장 12절에 보면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월권하는 겁니까? 왕이 맡은 역할만 하면 되지 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겁니까? 할 때에 사울왕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조급해서 그만 너무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와 실수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백성들이 나로부터 다 돌아설 것 같아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제가 제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바로 엄청난 변명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17절 말씀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오늘 말씀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초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준수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지, 또 그 외모도 남달리 굉장히 신장이 컸습니다. 머리 하나가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라올 만큼 사울왕은 그렇게 인물로 보나 그의 성품으로 보나 모든 것이 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암나기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사울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 암나기를 며칠 동안 찾아 나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송아지가 집을 나갔어요, 밤에. 그래서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 캄캄한 밤에 집 나간 송아지를 찾으러 나갔는데,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 산에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송아지는 고사하고 그 찾으러 나간 누나가 다 걱정되는데, 꼭 성경을 보면은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헤매러 다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서는 사울 왕이 생각합니다. 야, 이거 암나기는 고사하고 집을 나온 우리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걱정스럽겠다. 돌아가자. 돌아가서 보니까 어느 마을에 암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울은 효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도 누구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출발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잊으면 안 되지요. 자,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은 15장 오늘 19절 말씀에 왕시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어리석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살찐 소, 살찐 양을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왕이 어찌 이렇게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저기 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이 욕심, 이 왕이 그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터까지 나가서 그냥 탈취하기만 급급했어요. 자기가 먹을 것, 자기의 쓸 것, 자기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만 자기의 꾀에 빠져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느냐?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요, 정성이요, 믿음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어리석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 제사, 화려한 제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제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사야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끊임없이 뭘 가져오고 인간적인 무슨 생각과 계획으로 정성을 다 들여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미가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제는 더 세게, 더 많이 그런 인간적 욕심을 부리다가는 결국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맏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말 잘 듣는 자녀들을 좋아하지. 무슨 말만 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반항하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죠.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울죠.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울죠. 그런데 유별나게 울음소리가 크고 요란스럽게 우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일까요? 불효자식이죠. 살아생전에 불효했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꽤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불효자식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요란하게 제사를 잘 지내요. 무슨 기일, 또 뭐 기념일. 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조상으로부터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께도 살아생전 잘 해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요란하게 제사 드려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이기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걸 다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는 뜻이고 순종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귀담아 듣는다, 낮은 자세로 잘 듣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신앙인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옛날 집을 엮어서
새끼줄을 만들던 시절 해보셨습니까? 지푸라기 엮어서 새끼줄 꼬아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아주 덕망이 높은 이 부잣집 주인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환갑 잔치를 크게 열기 위해서 분주하게 잔치 준비를 하는데 하루 전날 이 부잣집 주인이 머슴들을 불러놓고 명령합니다. 야, 이놈들아! 이 볏짚 보따리 하나씩 줄 테니까 너희들 오늘 저 광에 들어가서 열심히 새끼줄을 꼬아라. 단 아주 길게 가늘게 꼬아라. 정깨 부리지 말고. 그랬더니 이 머슴들이 광에 들어가서 새끼줄을 꼬는데 불평이 많습니다. 에이, 이놈의 영감탱이 평생 우리를 부려먹더니 내일 잔칫날 하루 앞두고 갖다 우리를 부려먹네. 그러면서 새끼줄을 꼬긴 꼬는데 대충 꼬았어요. 그냥 두껍게, 그냥 짧게. 그리고는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우직한 사람, 이 머슴은 아니야 이 주인님의 명령인데 잘 따라야지. 아무 말 없이 지푸라기로 가늘게 길게 밤새 새끼줄을 꼬고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잔칫날, 이제 잔치가 벌어지기에 앞서서 이 주인이 아주 호령을 하면서 자, 새끼들을 다 잘 꼬았느냐? 이리 가져와 봐라. 그럼 머슴들이 자기가 꼰 새끼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들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비밀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돈깨짝을 탁 열면서 자야, 이제 너희들이 꼰 그 새끼줄에 엽전을 끼울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끼워서 가져가라. 그리고 오늘 너희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그런데 이 장깨를 부리던 이 머슴들 새끼줄을 그냥 두껍게 짧게 꼰 이 머슴들은 엽전 몇 개 딸랑딸랑 그냥 꿰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날 밤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이 머슴은 길게 새끼줄을 꽂 이 머슴은 거기에다가 엽전을 많이 꿰어서 어깨다가 잔뜩 짊어지고 자유를 얻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령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작은 일에 청종하고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노라. 근데 사람들은 나에게 큰 걸 맡기시고 내게 큰 믿음을 주시고 작은 것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고 결정적으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권능을 받아 누리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종과 함께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